할렐루야. 네. 지난 4월 4일에 한국 강원도 지역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서 사람이 죽고 피해가 속출해 국가재난 사태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땅을 회복하는 데만 10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피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제는 텍사스주에 강력한 폭풍과 토네이도가 발생해 사람이 죽고 피해가 많이 발생한 소식이 들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위기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오면 다들 당황합니다. 평온할 때는 지혜로운 자도 갑자기 위기 상황에 닥치면 집착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우왕좌왕합니다. 그게 연약한 깨지기 쉬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자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본문에서 세 천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세 천사 중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말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종말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21세기의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주일 성수만 하지 않아도 하나님 두려워했고 아버지에게 거짓말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 같아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던 옛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요즘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 드리지 못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에 함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하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승리하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또한 천하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야말로 종말을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경배하라고 하는 말씀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 예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시대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들려지는 모든 뉴스의 대부분이 여러분 20대, 30대가 지금 마약에 취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타락이 한국을 완전히 뒤덮고 있는 어두운 소식을 우리는 접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예배에 승리해야 인생에 승리한다고 얘기했는데 참 맞는 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의 정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4장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먹기 힘든 음식도 마음 먹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마음 먹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모릅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복이고 기도 열심히 하면 복이고 찬송하면 복인데 마음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미혼 남녀가 처음 연애할 때에는 학벌이 중요하고 외모가 중요합니다. 여자는 예뻐야 된다고 강조하고 남자는 멋있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능력 있어야 된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많은 것 따집니다. 그러나 연애한 지 오래되고 결혼하고 살다 보면 상대방 외모에 대한 관심은 점점 식어집니다. 혹시 이 자리에 결혼하신 지 오래되셨는데 나는 아직도 내 남편이나 아내 외모 보고 지금도 산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월이 지날수록 인품이 좋아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외모나 학벌이나 능력 여러분 도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얻어야 될 것이 있다면 마음입니다. 예배에도 형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도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을 받았을까요? 다윗이 똑똑하고 잘생기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실수가 많은 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를 진 자예요. 살인죄, 간음죄 등 온갖 죄를 지은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복을 받아 누린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까지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그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칭찬 듣고 축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서도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큰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두고 살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말씀합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가 무너졌도다 말씀합니다. 마귀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마귀가 멸망하기 전에 우리에게 진노의 잔을 먹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술 마시던 분들이 이 포도주는 소주랑 다르대요. 보드카랑 다르대요. 보드카나 소주는요, 먹을 때 칵 하고 소리가 나는데 이 포도주는 달콤해가지고서 이게 술인지 이게 음식인지 모르고 마냥 좋다고 마시다가 취하는 게 포도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유혹은 우리에게 슬그머니 다가와 우리를 취하게 만듭니다. 성적으로 다가오고, 여러분 돈으로 다가오고, 여러분 명예로 다가오고, 권력으로 다가오고, 여러 가지로 다가와가지고 우리를 취하게 만듭니다.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취해 살면 끝장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세에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뭐든지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내 이성이 마비될 정도로 취하면 안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 스마트폰에 취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하면 안 됩니다. 마귀의 포도주에 세상이 취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취한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씩은 해도 되겠지만 취하면 안 됩니다. 이성에도 취하면 안 됩니다. 도박에도 취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스포츠에도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악한 마귀는 진노의 포도주를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취하게 만드는데, 취하게 만드는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취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영적인 것에 취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에 취해야 됩니다. 찬송에 취해야 됩니다. 예배에 취해야 됩니다. 사역에 취해야 됩니다. 선교에 취해야 됩니다. 전도에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일에 우리 모두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취하게 만든 것들을 우리는 기꺼이 버려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만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릴 줄 아는 귀한 하나님의 남녀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세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종말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거룩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의 성도들에게서 감사가 식어질 때 우리 예일의 성도들은 더욱 감사하며 사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넘치는 축복이 임하면요,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은혜에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할 줄 알지만 사람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다윗이 위대합니까? 다윗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했지만 사람의 은혜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훌륭한 인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죽을 뻔했는데 여러분, 친구 요나단이 다윗을 구해줍니다. 다윗은 그 고마운 마음을 잊지 못하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끝까지 책임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때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정처 없이 맨발로 도망 나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럴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돌을 던지며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래 나는 이 고통을 받아도 싸다 하고 도착한 곳이 보니까 마하나임입니다. 다윗이 생각하니까 한심한 거예요. 먹일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엄청난 음식을 싸들고 와가지고 다윗을 공개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요, 바르실레가 너무 고마우니까 그 이후에 사무엘하 18장에 압살롬이 패배하고 이제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바르실레야 나랑 같이 가자.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아닙니다 왕이시여, 나는 내 고향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혹시 왕이 마음에 괜찮다면 내 아들을 데려가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왕의 상에서 평생을 삽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제는 세상을 떠나는 순간입니다. 유언을 해야 되는데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무엇이라고 유언하냐면, 야 솔로몬아 너는 다른 것은 잊지 말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네 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끝까지 사람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배신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을 배신하고 아내를 배신하고 부모를 배신하고 자녀를 배신하고 사람과 사람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에, 다윗은 사람이 자기에게 베풀어진 은혜까지 죽는 순간까지도 그거 기억하면서 감사 찬송할 때 그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했던 그 다윗을 지금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21절로부터 23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합니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들어왔을 때 전쟁을 일으키는 순간입니다. 전쟁 중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노래하는 자를 택하라고 합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히라고 얘기합니다.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어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와 찬송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복봉을 두셔서 큰 승리를 이루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 대신 싸워서 전쟁에 큰 승리를 얻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상황을 보면 전쟁 중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군들이 말을 타고 옵니다. 칼과 창을 들고 무섭게 쳐들어옵니다. 이제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차하면 죽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찬양대 가운을 입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저 사람들 정신 나갔네. 싸울 일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이 이제는 정신이 돌아버렸나 보다.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암몬과 모압 자손들은 그렇게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와 찬송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이 무슨 주일입니까? 종료주일은 여러분 백성들의 환호소리를 들으며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면서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무리들이 얼마 안 있어 예수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무리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그 순환과 고난과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가라 하면 가고 바치라 하면 바치는 신앙이에요. 거기에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핑계가 없습니다. 인간은 한치 앞을 모르는데 어떻게 10년 후, 여러분 100년 후, 여러분 1년 후를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제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큰 사고가 나가지고서 오늘 폐수술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어디 놀러 간 거 아닙니다.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찬송하라면 찬송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말씀 읽으라면 말씀 읽고, 성교하라면 성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저 순종한다, 감사하며 순종한다, 사랑하며 순종한다, 따라가기만 하면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복된 길이고, 그게 잘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았던 환난 가운데 욥은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결국 욥은 갑절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이나 여건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는 조건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종말을 사는 우리의 살 길은 무엇일까요? 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그렇구나, 종말을 사는 우리의 살 길,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살 길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마귀가 날뛴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찬송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귀가 내민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내가 취했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가 있어요. 새 천사가 전한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취하지 않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천하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라클 월십팀은, 찬양팀은 우리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방문했던 팀입니다. 그러나 이 팀이 지금까지도 이어갈 수 있고, 이번에 미주의 9교회를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노래 자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마음으로 찬양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힘들지만 믿음을 지키시기 위해 인내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말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생명에 위한 말씀이 우리에게 양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